며칠 전에 냉장고에서 물이 나오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냉장고를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의미가 깊은 냉장고였는데 좀 아쉽기도 하였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열려질 때 상암 운동장에 한 5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경품권을 주게 됐었는데 우리 아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그때 아마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들에게 평생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마도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지는 장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들이 기도해서 그런지 5만 명 중에 2등으로 경품이 추천이 되어서 냉장고를 타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20여 년 동안 그 냉장고를 보면서 쓰고 있었는데 그만 사람도 기계도 멈출 때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멈추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쓴 글인데 제목은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고 하는 글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바로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바로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에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도 뒤돌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은 바로 쉴 때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만난 것을 먹어도 자꾸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면 지금은 쉴 때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도 자꾸 짜증만 내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지금은 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의욕이 없고 또 매사에 정말 의욕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바로 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쉬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온 것 같아요. 달려만 왔습니다. 또 지금은 휴가철이기도 하잖아요. 날씨가 너무나도 덥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멈추고 쉬기 위하여서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 바쁜 가운데 너무 중요한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거기에 계셨다. 사역을 중단하고 멈추었습니다. 쉬기 위하여서 멈추었습니다. 삶에도 일에도 사역에도 잠시 멈춤, 쉼이 필요합니다. 분주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살면서 때때로 멈추고 쉼을 우리는 가져야만 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러한 영혼에 우리 주님께서 쉼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쉬라고 하였던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참된 쉼이란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잘 쉬고 있습니까? 어떤 쉼을 여러분들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참된 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바쁜 사역의 최고점, 정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종종 한적한 곳으로, 홀로이 외딴 곳으로 이렇게 거기에 가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전후 배경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멈추었다.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바람도 멈추게 하시는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앞뒤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홀로 거기에 계셨더라.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나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의 소문이 점점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며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런데 5장 16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그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4장 42절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무리가 예수를 찾고 있고 예수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줄곧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었어요. 외딴 곳에 홀로 연속되는 사역 속에서 중요한 순간 속에서 계속이 아닌 멈춤,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가족 행복한 저녁 밥상도 일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를 통하여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일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일은 우리 모든 사람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때때로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일에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일에 치이다 보면 관계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귀중한 사람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에 치이다 보면 가끔 자신도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일을 하면서 이 멈춤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가장 위험한 차는 어떤 차인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브레이크가 없는 차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멈춤 쉼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죠. 어떻게 우리가 계속 달릴 수만 있겠습니까? 계속 달릴 수만 있다라고 해서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브레이크, 멈춤이 있어야 우리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멈춤이 있어야 우리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유용한 것이고 자동차가 바로 존재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쉼이란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죠. 사람들은 쉬는 것을 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쉬는 것도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의 형태인 것이죠. 예수님은 홀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멈추었습니다. 홀로 쉬셨습니다. 홀로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멈추고 홀로 자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멈춤이 있어야만 됩니다. 잘 멈추어야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국 축구 선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골잡이입니다. 프로 선수 가운데 지금은 은퇴했지만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었고 최고의 골잡이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TV에 이런 광고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공익 광고였는데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아주 다정하게 자상하게 부드럽게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역 시절에 내가 골을 가장 많이 넣을 수 있었던 비법이 뭔지 알아? 아내가 이야기해요. 뭔데?
발리슛을 할 때도 헤딩슛을 할 때도 딱이래요. 수비수 한 명을 해칠 때도 딱이래요. 그것은 바로 자동차가 신호등 앞에서 멈추는 것과 같이 지금처럼 잠시 멈추는 동작이지. 골대도 사람도 멈춰야 보이거든. 횡단보도에서도 우회전 교차로에서도 인도가 없는 길에서도 보행자 도로 위에 멈춤 신호입니다. 공익 광고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봐, 멈추니까 보이지? 제가 광고를 보면서 아멘 할 뻔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저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멈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때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멈추게 하고 쉼을 주어야 되겠죠. 공부만 하라 하지 말고 좀 자연도 보고 멈춰서 때때로 쉬기도 하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자녀들이 행복해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냥 멈추고 매일 놀기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에게도 우리가 좀 쉼을 좀 주면 어떨까요? 여보, 오늘 내가 용돈 줄 테니까 오늘 친구들하고 가서 차 마셔. 맛있는 거 사 먹어.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좀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당신에게 쉼을 주는 날이야. 내가 다 밥하고 설거지 할게.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에게도 좀 쉼을 주십시오. 남편들에게도 혼자 갖는 그런 쉼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좀 TV도 보게 하고 리모컨도 좀 남편 손에 좀 쥐어줘 보세요. 아내들이 늘 갖고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몸도 장기도 쉼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시간에 수면을 취해야 되고 음식물도 밤늦은 시간에 먹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신은 쉬면서 장기들은 계속 운동하게 하면 너무나도 힘들죠. 몸속의 장기가 다 정말 어려워집니다. 몸속의 장기들도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쉼의 첫 번째 레슨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무엇일까요? 멈춤을 택하고 홀로 거기에 계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는 홀로 거기에 멈추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3절, 홀로 거기에 계셨다. 거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동산에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쉼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시간을 가졌던 이유가 있어요. 바쁜 사역 가운데 단순히 여러분 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죠. 기도하시면서 돌아보기 위하고 기도하면서 조율하기 위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 쉼의 첫 번째 레슨입니다. 쉼이란 여러분 단순히 몸과 마음을 쉬고 한가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쉬면서 돌아보는 것이죠.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쉬면서 살피는 것이죠. 그래야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보내면서 그냥 너무나도 힘드니까 몸도 마음도 쉬겠다,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 같아요. 휴가, 우리가 쉼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가족 간에 소원했던 그런 관계들을 좀 다독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 아내와의 좋은 시간을 갖고, 자녀들과의 못다 가던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일 가운데 미진한 부분을 한번 잘 살피고 인생의 미래의 계획도 세워보고, 이것이 정말 아름답게 진정한 휴가, 쉼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휴가 가서 나에게 잘 못해준다고, 또 부족하다고 늘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미련한 사람들이죠. 구약 10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하샤바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바로 정관사입니다. 그 샤바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안식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보시기 위해서 쉬셨습니다.
돌아보기 위해서 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중요한 목표고 의미래요. 안식이란 멈춤 자체에, 쉬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을 위한 멈춤이죠. 멈추어서 살피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나의 영혼도 조율하며 조정하는 일이죠. 무엇이 잘못되었나 살피는 일이죠. 영적으로도 살피는 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나 조율하면서 살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포츠 경기에서 하프타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짧은 시간 가운데 후반전의 승패가 갈려질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 그냥 쉬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지쳐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프타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전반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러면 후반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경기를 운영해야 되는지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어떠합니까? 2021년도 우리 삶의 후반전은 어떠해야만 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이 소천 전에 쓰신 쉼이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어놓았더라고요. 쉼이란 무엇일까? 살아갈수록 자꾸 시간은 더 빨리 가고 뭔가 아쉬워져서 한 번쯤 몸부림쳐 보고 싶은 것이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막상 24시간을 인생의 전체 시간으로 놓고 계산해 보면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예컨대 만약 나이가 30살이라면 인생을 24시간으로 계산해 볼 때 1시 25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미 점심시간이 끝난 때이죠. 내 나이 30이니까 내 앞은 아직 창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지고 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5쯤 되면 2시 59분, 3시가 다 되어가고 이제 저녁 반찬 준비도 생각해야 하는 때가 됩니다. 40이 넘어가면 4시 16분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45이면 5시 43분이고 50살이면 오후 7시입니다. 이제 태극기도 내려야 하고 곧 밤이 시작되게 됩니다. 인생이 별것 아닙니다. 55살쯤 되면 8시가 넘어갑니다. 텔레비전도 골든 프로 시간은 다 끝나갑니다. 시시한 것만 나오죠. 아직 9시 뉴스 중요한 것 하나 남아있습니다. 60이 되면 10시가 넘고 70이 되면 땡 하고 마지막 바퀴에 종을 치는 시간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허무한 인생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진짜는 그 후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레슨이에요. 교훈이에요.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란 그런 교훈의 말씀이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어느 인생의 때에 있든지 1분 1초 한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짧은 인생이기에 하루하루 1분 1초 허투루 살 수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처럼 마지막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돌아보아야 하고 또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이 인생의 중반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중반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멈추어 서서 점검하는 것은 그 어느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겠죠. 지금입니다. 지금이 조율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가 멈추어서 조율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인생,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바로 살펴야 되겠어요. 진짜는 그 후에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진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짜가 무엇인지 각자 살피는 조율하는 시간이 있은 뒤에야 그 진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 속에서 삶과 사역의 조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사역보다 더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예수님이 따로 시간을 내고 따로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율할 수 있었고 또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습니다. 원동력이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를 지닌 그런 존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구동이 됩니다. 작동할 수 있습니다. 멈춰진 것이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조율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영혼이 먼저 잘돼야만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육신이 잘되는 것 이거 아닙니다. 육신 때문에 영혼이 망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쉼이 아니라 영적인 쉼이 필요하죠. 세상에서 살면서 지칠 대로 지친 영혼의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쉼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영혼과 삶의 재충전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조율하십시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과 만나는 참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 쉬는 일입니다. 여기로부터 인생의 쉼이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이제 멈춰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멈추고 쉬어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쉬어야만 됩니다. 세상에 치우친 생각과 왜곡된 삶을 조율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거친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옳은 방향으로 조율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주님을 통하여 바라보고 조율된 가정, 일, 자녀, 여기에 쉼이 있죠.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쉬십시오.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쉼이 정말 필요합니까? 그래서 혹 잘 쉬느라고 주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주님도 없이 살아오지 않았나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았나요? 주님 없이, 정신없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쉴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삶도 영혼도 우리의 일과 사역도 조율을 이뤄나갈 수 있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의 두 번째 레슨이 있습니다. 쉼의 두 번째 레슨, 여러분 무엇일까요?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만 합니까? 제자들은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요. 자꾸 목이 갈라져서. 설교하다가 너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의 횡간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노심초사하였습니까?
얼마나 좌분한 서가였습니까? 왜입니까? 캄캄해요.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돛담배를 타고 정말 태풍이 일고 있는데, 풍랑이 일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 태풍이 3개나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강한 태풍이 와도 태풍에 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태풍의 눈 안에는 고요합니다. 비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음을 압니다. 고요해요. 태풍 가운데서도 고요함이 다스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 24절,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서운 풍랑이었습니다. 거스르는 파도였어요. 풍랑을 보니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명령이지만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도 풍랑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무서운 풍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무서운 풍랑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풍랑을 보고 풍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풍랑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풍랑이 아닌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뢰를 선택하게 되면 풍랑이 두렵지 않아요. 풍랑이 제자들을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제자들만 보내게 하셨을까요?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까? 신뢰를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무리 일으켜 주어도, 죽은 자를 살려도, 눈먼 자를 보게 해도 그들은 믿음과 신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을 선택하였죠. 오늘 풍랑을 본 것과 같이 그들의 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가지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든 짐이 없는 사람이 없음을 말합니다. 각자 저마다의 짐이 있어요. 아무리 풍족하고 부러운 삶을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닙니다. 저마다 고민거리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짐의 내용과 무게가 각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짐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번째, 그 어떠한 짐이든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안에서만 쉼이 있다, 쉬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장 간단한 진리인데 우리는 이것을 늘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성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흔히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을 주지 못해요. 물질은 무엇입니까? 단지 관리해야 하는 그런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약속하시며,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리하면, 어떤 그리하면입니까? 그 뒤에 전제 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메었던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일까요? 멍에를 메고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장 큰 멍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주님이 지었던 이 짐, 멍에보다 무거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멍에는 누구를 위해 진 것입니까? 또 어떻게 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질 수 있었어요. 영광과 부활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또 사랑의 힘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어떤 무거운 짐과 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질 수 있죠.
그분에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말은 가지고 나오라는 말,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맡기라고 하는 말이겠죠. 신뢰하고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메시지 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하였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삶을 법을 배울 것이다.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는 자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함께 걷고 일하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쫓아가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소가 멍에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지 않습니까?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맡기고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질 수도 없어요. 질 수도 없는 짐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그러니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짐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짐은 누가 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짐은 누가 집니까?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죠. 단 한 번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짐을 너가 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짐은 내가 진다. 너는 무엇을 해라? 나를 신뢰하라. 명의로 불려지는 의사의 처방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서툰 의사가 복잡한 것이죠. 영어를 잘 가르치는 명선생님,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말로 실력 있는 교사는 쉽게 가르칩니다.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들어보면 어설픈 강사의 말은 정말 어렵습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권위 있는 노 철학 교수에게 들으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정말 어려운 학문인 줄 알았습니다. 좀 실력 없는 강사에게 들었더니 진짜 도통 뭐가 뭔지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고 하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정말 권위 있는 노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철학이 이렇게 쉽고 재미있고 매력 있는 학문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구나. 정말 그렇게 흥미롭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철학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한마디 하십니다. 믿으라. 신뢰하라.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믿으라. 신뢰하라. 네,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 됩니다. 신뢰를 배우라. 신뢰하라. 나를.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쉼이 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종훈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너 누구누구야 왜 의심하느냐. 아직까지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닌 믿음이 깊은, 믿음이 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쉼이 옵니다. 한 교회에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가정집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너무나도 조그만 가정집을 얻어서 개척을 하였어요. 창문도 가리울 겸 넓은 걸개 프랭카드로 강대상 뒷면을 쳐놓았습니다.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에서 강대상을 조그만 걸 하나 사서 그 교회에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창문을 가리고 있었던 플랜카드 걸개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푸르고 넓은 초장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결 구정 하나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가슴이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찬송을 부르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꾸 마음속에 그렇게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에게 이런 격려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세요. 1, 2절을 적어 놓으셨는데 3절을 보세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처지와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의 이하의 모든 말씀,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해결해 주는 것이죠. 양에게 푸른 초장, 맑은 물, 먹을 것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쉴 곳이 있고 없고 상관없는 일이죠. 양에게는 목자를 신뢰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힘들지 않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풍랑, 바람이 불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부담스럽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었죠.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 무거운 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믿으면 내 마음속의 풍랑은 잠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쉼은 선택입니다. 우리도 선택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볼 것인가? 세상 두려움과 염려를 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신뢰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가 태풍 가운데서도 태풍의 눈 속에 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처럼 인생에 슬프고 외롭고 두려운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쉼이 있을지어다. 아멘. 쉼을 얻을지어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오늘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나 자신과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찬양 부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가로라 부르시니 꼭
하나님